최근 폐렴 치료를 받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를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직접 사인은 뇌혈관 질환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종한 교황들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안치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밖 성당의 지하 무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특별한 장식 없이 자신의 교황명인 프란치스코만 무덤에 새겨주길 요청했습니다. 생전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가난한 자의 벗을 자처하며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황의 장례 절차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3시쯤 교황이 거주했던 산타 마르타의 집 예배당에서의 입관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애도 기간은 통상 9일로 곧 개최될 추기경단 회의를 통해 장례와 안장 일정이 확정됩니다. 교황의 시신은 며칠간 안장됐다가 이르면 오늘 23일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옮겨 일반 조문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례 절차가 끝난 뒤에는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시스티나 성당에서 열립니다. 콘클라베에서는 만 80세 미만 추기경의 비밀투표로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데 최종 선출까지 외부와 격리된 채 투표가 반복됩니다. 외신들은 유력 교황 후보로 피에트로 파룰린 추기경과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을 꼽았습니다. 타글레 추기경은 필리핀 출신으로 그가 선출될 경우 처음으로 백인이 아닌 교황이 나오게 됩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턱슨 추기경과 우리나라 출신의 유흥식 추기경 등도 차기 교황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방탄 의전 차량이 아닌 한국산 소형차를 이용하며 소탈한 행보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해 가슴 한쪽에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유족들을 보듬었습니다. We especially entrust to all who lost their lives in the sinking of the Seawall Ferry.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며 교황이 2027년 세계청년대회 장소를 서울로 정하는 등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교황의 평화로운 안식을 빈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기리기 위해 조기를 개항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He was a good man, worked hard, he loved the world and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Это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относился к России в высшей степени положительно. Это я могу точно сказать. Мы с ним неоднократно.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는 아버지를 잃은 것과 같은 슬픔에 휩싸였다며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며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특별히 제정되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편지 하나 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편지 하나 전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교황님 사랑합니다. 자, 교황님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 네, 유독 참 아이들을 많이 예뻐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네, 방 안에서 나는 작은 차가 좋다면서 그 당시에 소형차를 타고 다녔었던 기억이 좀 남는데 이 방한한 기간 내내 매일같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좀 위로를 했었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네, 양극화 정말 말 그대로 극단까지 치달은 우리 사회에 교황이 남긴 말씀이 전쟁을 중단하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꼭 총을 쏴야만 전쟁인가요? 네. 사실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특별히 계획을 especially entrust to all who lost their lives in the sinking of the sea warfare. 네, 소외받는 이들을 위로해주던 전 세계 가톨릭교회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로 어제 선종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김기용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황은 선종 하루 전 부활절 미사에 참석을 해서 전쟁을 즉시 멈추고 평화를 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마지막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사실 이 부활절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이제 한 달 넘게 입원을 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조금 호전되었는지 부활절 미사에 참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성당 2층 발코니에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인사말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물론 이 안젤로 추기경이 대독을 했습니다. 이 부활절 메시지에서 가자 지구의 상황이 개탄스럽다라면서 전쟁 당사자들에게 휴전을 촉구하고 또 인질을 석방해서 평화의 미래를 열망하는 굶주린 이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의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활절 미사에 참석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평화라든지 전쟁의 네. 중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 평생 가난한 이들과 어울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지킨 빈자들의 아버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식 없는 무덤, 그리고 대성당 밖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생존해 있을 때에도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장례도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도 품이 있으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처럼 간소화된 예식을 나는 원한다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거든요. 네. 그리고 평소에도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았는데 네. 허름한 구두를 즐겨 신었고요. 그리고 십자가 대신에 이 철제 십자가를 가슴에 걸고 늘 이제 저렇게 돌아다녔고 네. 그리고 소형차를 나는 이제 선호한다. 그렇게 검소한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해서 늘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에도 나는 가장 작은 차면 된다라고 해서 소형차를 타고 다녔던 것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네. 소수자에 대한 애정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드러내 왔습니다. 네. 취임 후 첫 이사에는 마틱한 청소부를 초대를 했고 이런 모습들이 전 세계가 애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서도 88번의 종이 울리고 영국 정부는 반기, 이탈리아도 조기를 개항을 했습니다. 그간 교황과 대립을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장례식장에 간다면서요? 네. 멜라니아 여사 장례식장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교황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다지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황 입장에서는 불법 이민,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한 면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또 동시에 교황이 미국 워싱턴 교구장에 로버트 맥로이 추기경을 임명했는데요. 네. 이분이 공개적으로 이제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줄곧 비판을 했던 인물이고요. 네. 또 역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 때 행정부도 교황을 비판했던 브라이언 버치를 주 교황청 미국 대사로 임명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교황의 어떤 순종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은 전 세계 시민들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는 네. 분의 어떤 안타까운 선종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같이 어떤 그 장례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황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어린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도 않았고 만나는 어린이들을 안아주기도 하는 모습. 저희 그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 어떤 미사 때의 모습인데요. 옆에서 방해를 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인형인가요? 하고 물어보고 했다는데 이런 모습에서도 막지 않고 이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대단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취임 후에 3번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을 했었고요. 당시 세월호 리본도 착용을 해서 또 누군가는 내게 리본을 떼는 게 중립적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큰 고통 앞에서는 누구도 중립적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부대변인 이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께서는 사실 세월호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용호 씨를 만나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실 때 손을 잡아주고 네. 또 이분에게 노란 리본을 받아서 가슴에 직접 달고 다니셨죠. 그래서 이제 한국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이 전세기 안에서 네. 기자회견을 했을 때 누군가 교황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세월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고통 앞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야말로 큰 울림을 주셨던 이 한 네.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만났었는데 그때 나비 리본도 주셨더니 그거를 달기도 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치의 이슈와 관련 없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시는 이런 모습들이 말씀하신 대로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교황께서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이용당했고 노예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처럼 큰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품위를 잃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셨다. 이런 것도 큰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